12절로 15절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하옵소서. 말씀 듣는 귀가 열리는 시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저에게도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한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도 말씀 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면은 세상의 영을 받고 세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세상 일에 우리가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이제 최종 단계에 온 것입니다. 짐승의 속성에서 사람으로, 그죠? 사람에서 이제 뭘로 가요? 베나담으로, 그죠? 베나담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 아담이 세워져야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의 아들로 가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여러분 이제 통과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나오노, 우리는 세상의 영의 본체를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상도 성경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첫째서 여째시고요. 세상도 첫째서 여째시고요. 그러니까 666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 통과해야 될 것이 6이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통과해야 될 게 6이고요. 이해 가십니까? 그걸 다 통과하지 못한 자들이 또 죽어서 또 통과해야 될 것이 6이고요. 이것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요, 옛날에는 우리가 받아들였으나 이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필요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린아이였지만 이제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내가 이제 성숙한 신앙이 되어지면 어린아이들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 신발이 맞습니까? 그 옷이 맞아요? 그때 신던 거 입던 거 하나도 맞질 않습니다. 맞아요? 틀립니까? 네. 그러면 내가 이제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앞으로 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초점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제는 짐을 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짐을 져요? 예전에는 어린이였을 때는 신앙이 부모한테 모든 걸 의지하고 부모가 주는 대로 그거를 받아들이고 살아왔었어요. 그렇죠? 이제는 그거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장성한 신앙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자기도 이제는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는 내 신앙이 내 정신이 얼마큼 내가 성숙했는지 여러분들이 자신을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가는 그 길에 본인의 책임이 이제 뒤따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어린아이 신앙이 머물러서는 안 돼. 그래서 뭐가요? 하나님 보태로부터 성령이 바탕이기 때문에 세상의 영은 받아들이지 않고요.
이제 하나님의 본체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2000년 전에 돌아가시고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의 본체를 받아들인 자는, 성령을 받아들인 자는 예수와의 영이 와 있는 자예요. 이해가십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아니라 앞으로 믿을 자들에게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메시아의 영이 그 안에 이제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거는 시간 차이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빨리 믿고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신앙 아래서 커온 신앙일 수도 있고 세상의 쓴맛 단맛 다 맛보고 난 때 나중에 가서 철 들어가가지고 인생이 다 망가지고 난 게 육신의 질병까지 온다면 그때 보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후회를 하면서 그때 가서 예수를 믿는 자들도 있고. 그렇죠? 사람마다 다 그 인생의 길이 다 틀린데 근데 그런데도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믿은 자들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잘 되거든요. 하는 일마다. 근데 이 세상에 그런 모든 것을 다 통과한 자들은 그만큼 쓴뿌리의 역사가 많잖아요. 그렇죠? 삶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 본체를 알기 위하고 깨닫기 위해서로부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본체로부터 주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뭐가 하나님의 은혜죠? 뭐가 은혜입니까? 내 자신이 생명 안에서 내가 삶이 어떻게 돼요? 착고로 채워져야 돼요. 착고를 채우다. 어디 도망 못 가도록.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가 그가 목숨을 유지하고 그가 삶을 영위해 나가는 거 그 안에서 어떻게 살든 간에 그 안이 행복한 것처럼 물고기가 물속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처럼 그렇죠? 나무가 어떻게 돼요? 땅에 뿌리를 받고 살 때가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으로 착고를 채우는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 그거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죠. 부모로부터 그렇죠? 나중에 커가지고 철들어가지고 이제는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할 때 내가 막 그냥 성질 부리고 막 저걸 했었는데 나를 때리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막 화가 나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은혜였더라. 그렇죠? 그게 부모의 길이었고 또한 자식도 이제 또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부모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철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를 골백살 먹어도 나이가 40, 50살 먹어도 철이 안 들면 부모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요? 부모가 하는 그것을 이해를 못하거든요. 이해를 못해요. 저렇게 하는 것이 본인한테 자꾸 싫은 소리로 잔소리를만 듣거든요.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주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것의 본체를 말하시는 분은 뭘 말하는 것들이 아니다? 뭘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세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지혜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현명해지도록. 그래서 내가 오늘도
지혜가 현명해지는 게 뭐예요? 내 자신이 생명을 열망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부모는 자식한테 뭘 가르치느냐? 이 하나님의 이 세상적인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지혜도 가르치지만은 생명이 무엇인가를 귀중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생명이 우선이죠, 그렇죠? 다른 게 우선입니까? 이 세상에 모든 만물이 있지만은 내가 죽은 다음에 이 세상 만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리 귀중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가 가장 귀중한 거 아니에요? 그게 지혜로운 자죠, 그렇죠? 현명한 자입니다. IQ가 뭐 두 자리 숫자, 뭐 세 자리 숫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생명으로 오늘도 살아가려고 내가 갈망하고 열망하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오늘 생명을 포기를 해.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삶을 살아가. 이게 지혜로운 자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것은 내가 오늘도 익히는 거예요. 익혀서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항상 품 안의 자식이 아닙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이제는 배우고 익혀가지고 그것을 분리하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인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를요? 사람의 아들로 세워본지요. 사람의 아들로 지어진 자들. 사람의 아들들로 세워진 자들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로 가르치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것들은 말하는 것들은 뭐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들이 바탕에 누가요? 거룩한 영인 바 가르치는 분은 거룩한 영은 성령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거룩한 성자 그렇죠? 거룩한 영어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말하시고 하시는 분이 거룩한 영어로 하시는 거예요. 그 분은 그 성령의 입을 이끌어 올려 말들을 이제는 설명하고 분별하게 하고 선언하게 해서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뻗어나가도록. 느리도록. 이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하는 말 같지만은 그것을 말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각 개개인에게 어느 영이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대할 수 있어요? 말을 막 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거를 잠시 잊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 가치가 귀한 존재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 이런 컵이라든지 이런 강대성보다도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런 것보다도 더 못하게
여기고서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거에 의해서 사람이 다치면 사람이 더 귀중하지, 그 물건 까졌나 그거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 많잖아요. 자동차 사고 나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괜찮은가 그거부터 확인을 해야지, 자동차가 괜찮은지 찌그러지지 않는다 그것만 먼저 살피는 자들이 지금의 모습 아닙니까? 무엇이 더 귀중한지 몰라요.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내세운 슬로건이 뭐예요? 사람이 먼저다요. 그렇죠? 그러면 모든 정책이 사람이 먼저다에 방향 맞춰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사람이 먼저다고 해놓고서 이권을 들먹거리면서 죄를 지은 자들을 다 덮어주는 게 그게 우선입니까? 사람이 먼저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판단하실 거예요. 어떻게 판단해요? 뭘로 판단합니까? 법으로 판단하실 거예요. 근데 법 위에 군림하는 것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 다 되어지는 건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법을 지키는 위에 그 위에 모든 것이 있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예요. 나만 특별하게 그 법을 무시하고 본인만 편안하게 살겠다고요? 그런 사람은 법 위에 선 거잖아요. 그러면 법으로 판단을 받아야죠.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가정에도 법이 있고 사회에도 법이 있고 그 지역에도 법이 있고 어느 나라거나 그 나라에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법 위에 자기가 더 올라설 수는 없는 거예요. 가정에 부모를 올라서 가지고 자식이 부모를 깔아뭉개려고 한다. 그러면 법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죠? 대통령을 무너뜨리겠다고 지금 저런 것도 있으면은 법 위에 자기가 올라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지,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법 위에 올라서려고 그러니까. 그 힘을 이용해 가지고 대중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무너뜨려 보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 이것을 분별하고 설명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의 영혼에게는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없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죠. 왜요? 그 법대로 살아가기 싫어하니까. 왜요? 자유롭고 싶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의 법에 굴복하기 싫거든요. 자유로워지고 싶은 거예요. 새처럼 마음껏 날아다니고 싶은 거예요.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싶은 그런 것보다도 세상적인 것을 즐기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돈만 있으면 살기 좋은 세상인지 내가 이 안에서 이러고 주일날 나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래?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세상 편한 것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세상 것 따라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들어 올려야 될 그런 영혼을 하나님의 영의 말씀들을 갖다 받아들이지 않고 나 싫어 귀찮아 내가 꼭 그걸 받아야 돼?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 벌써 얼굴이 다 굳어버려요. 가족 예배 드리자 하면 얼굴이 벌써 쓱 변해요. 화기애애하던 얼굴들이 싹 변해버립니다. 뭐가 우선적이고 뭐가 먼저인지 몰라요. 자기만 편하면 되고 자기만 먹고 마시고 즐기면 그걸로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그에게 미련한 것들로 보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거 어리석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뭐가요? 이 세상에 그런 것들이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인데, 응? 돈만 있으면 영혼도 사고 팔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들은 분별하기 위함이 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할 수 있지를 않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미련하기 때문에.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 우리 믿는 자들을 보기에 그들은 뭐 어떻게 하다고요?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한 것들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여가지고 보이지도 하나님을 뭘 믿는다고 저렇게 찬양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알래스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비행기가 추락을 해가지고 믿는 자가 며칠을 가도 굶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진정으로 살아계시다면 응답해 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도 들리질 않고 한참 후에 내가 쓰러진 다음에 나타난 것은 에스키모인이 자기를 구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가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음성에 응답하지도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해 가십니까? 그 자리에 에스키모인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가 감사했겠죠. 그렇죠? 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사람들을 보내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구해줄지만 알고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나만 잘 될 거라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금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지금 어떻게 대가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분별을 하지 못하고 인식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길 안에서 다스리는 것들이 그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길 안에서 그들을 다스려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길은 어떤 길이죠? 범주 안에서 적용하도록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범주를 적용하는 거예요. 범주가 뭐죠? 첫째에서 열째 시기를 적용해가지고 인생의 길을 적용하도록 한 게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적용이에요. 삶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렇게 살아가야 될지. 그러나 사람은 신령한 자는 그는 자신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심판도 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심판하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은 본인 스스로가 너 왜 그렇게 살았어? 너 왜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냐? 너 너무 자유분방하네?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예배 시간이 그렇게 너한테는 귀중한 시간인 거 몰랐어? 그리고 본인 스스로를 자책을 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심판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 자연은 심판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심판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왜요?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심판하고 판단을 해버릴 거 가지고 이제는 올바른 살겠다고 심판을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법정에서는 심판해가지고 판단을 해가지고 결정문을 내려가지고 판사 땅땅땅 하면 징역 3년이고 하면 그 실형 기간 동안 3년 6개월이면 3년 6개월 동안 살고 나와야 되지만은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너는 살면 안 돼 하고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 다음부터 그 길을 떠나면은 여러분은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제는 죄가 없는 자 되어진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이제는 분별할 줄 알고 판단할 줄 알아야죠. 그렇죠? 내가 지금 법 위에 서 있는지 지금 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내가 순종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내가 내 자식된 도리를 내가 하고 있는지 그 스스로가 판단을 할 줄 알면은 하나님께서 판단할 게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벌써 판단을 하고 이제는 결정하고 이제는 잘못된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는 미련하게 보이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법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응징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야 속이 후련해 주는 것 같고 저 사람을 법정에 세워가지고 저 사람을 징역하겠다 그러고 교도소에 보내야만이 속이 시원한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의 법에서는 내가 내 자신을 얼마큼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지 스스로가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런 것을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도리를 제대로 안 했구나. 본인 스스로 판단한 거잖아요. 심판한 거잖아요. 자기가 자신을 판단하고 심판을 내렸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판단하고 심판을 합니까? 자기 자신을 안 하죠. 뭐든지 그냥 자기 좋은 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 유익한 쪽으로 몰아가잖아요. 남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막 그냥 격렬하게 거기에 대해서 막 퍼부어요. 뭐 누구 부모도 없어요. 목사님도 없어요. 그냥 조그만 거 잘못한 것만 요만큼이라도 보이면 거기에 대해서 맨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참 부드러워요. 모든 걸 다 용서를 다 해버려요. 그냥 판단도 안 하고 심판도 안 하고. 여러분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는 강하게 채찍질 하시고 남한테 대해서는 여러분 이제는 부드러운 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게 가정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고 그게 국가 간의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를 성령의 인도받는 자, 하나님의 법 아래서 살아가는 자인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로서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거룩한 영을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내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대로 가는 줄 압니다. 우리는 미련한 자가 아니고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이제는 지혜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내 자신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냉철하게 그것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이제는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다른 이들에게는 무한한 사랑으로 베풀 수 있는 우리 자신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한 말씩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